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행적과 승천,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승천 전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1절은 갑자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회오리 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는 폭풍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하나님의 신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년의 폭풍으로 오셔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그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엘리야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2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명령을 4절과 6절에서 계속합니다. 청컨대 라고 하는 표현은 간절한 부탁이나 애원, 권고나 충고를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명령할 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며 스승의 부탁을 3번이나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엘리사는 자신의 도움을 걸고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엘리야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며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단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에도 왜 수제자를 떼어놓으려 할까요? 성경이 분명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승계함을 언급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엘리야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인가를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델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의 스승은 여호와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며 묵묵하게 엘리야만 따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사역했던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걷는 엘리야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7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 주변의 모든 인물들은 사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습니다. 두 선지자는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에 이릅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곁을 바짝 따르는 동안 여리고의 제자 중 50명이 따라와 요단 강가에 서서 그들의 행보를 주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취해 돌돌 말아 요단에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와 요단의 마른 땅 위를 건넜듯 엘리야와 엘리사도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소서라고 합니다. 갑절은 이스라엘 유산 상속법에도 장자가 받는 두 몫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두 몫을 상속받아 합법적으로 가문을 잇듯이 엘리사는 선지자직을 합법적으로 계승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몫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적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도록 허락하신다면 엘리사가 간구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가 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스승의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능력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칩니다. 아버지는 스승에 대한 호칭으로 엘리야의 명성과 그를 향한 엘리사의 존경심을 내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병거와 마병은 군대의 힘을 가리키며 엘리야가 앞지방과 백성 우상 숭배에 맞서 이스라엘 수호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대표였음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이 호칭은 나중에 엘리사가 죽게 될 즈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 부름으로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려지는 것을 보며 엘리사는 안타깝게 부르지만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이름 슬픔에 겨워 자신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는 엘리사입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스승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애통의 표현이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한 겉옷을 들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옷을 버리고 스승의 옷을 취하는 것은 시종의 신분을 벗고 선지자의 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엘리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요단 서편으로 가려고 겉옷을 취해 요단 물을 치며 엘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야와 함께 건널 때처럼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되었음을 승인하는 징표를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아름답게 사역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승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